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를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2025년 부활절 새벽 예배로 이 시간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동일하게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주님을 그 향품을 왜 그러냐면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이 여인들이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안식일이 끼었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뭘 못하냐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조금 소홀하게 장례를 했던 거에 대해서 못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냐면 그 목요일날 잡히셔가지고 목요일날 핍박을 당하시고 목요일날 6시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목요일날 저녁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아침까지 해가지고 저녁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쯤에까지 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러면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했으면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치렀겠습니까? 안 치렀겠죠. 그리고는 금요일날 저녁부터 뭐가 됩니까? 안식일이 되죠. 그리고 전날에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날인 거죠. 목요일 날에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가는 그 시점이죠. 하루,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부터가 이제는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쭉 돌아가서 그 시간, 이틀,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저녁 6시부터가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죠? 3일째 되는 날 새벽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그래서 장례를 3시간 만에 치른 그 장례가 오죽했겠어요. 그죠? 빈 무덤이 있는 데다가 일단 세마포로 둘둘둘 했지만 전혀 수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유향, 향품, 그죠? 요런 모략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지금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그 시신들을 꺼내가지고 다시 싸는 일들을 한대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누가 우리에게서 이 큰 바위를 굴려줄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도착하자마자 본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에 들어가 보니 뭐가 없어요? 시신이 없는 거죠.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충격과 함께 보면서 확 찬란하게 빛나는 두 존재. 여기서는 그죠? 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천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누워 계신 곳 머리와 발끝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은 확실히 신적이고 신성한 존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듣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는 음성이 있었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에 인자가 죄인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지키는 데가 별로 없지만 해외에서는 보니까 성금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금요일 날 쉬어요. 그래서 그날 쉬면 뭘 하느냐? 11시에 저희 예배 드리잖아요. 호주가 10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10시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식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부활절 날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바로 흩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알죠. 김경희 선교사님도 금요일 날 그거 올렸더라고요. 저녁에 모임 가졌는지 새벽에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성찬하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진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드리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었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건 살아나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죽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껴진 것은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어디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많은 죽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찾고, 아니면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무덤은 그들의 무덤에 시신이 있고 그 무덤이 다 있지만 유일하게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으면 내 삶에서 살아나신 존재의 삶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에만 있는 존재요. 내 삶에서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나의 구원자와는 별반 없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늘 찾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이방신들 중에 많은 애굽의 여러 가지의 수만 가지의 신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에게 보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죽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늘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 신이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라고 분명히 되어졌습니다. 만든 이가 있고 재료가 분명하고, 그죠? 그래서 그 재료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을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첫 번째 말한 것과 비슷하게 늘 잊어요. 근데 축복의 말은 잘 안 잊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들을 늘 잊고 살아요. 늘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힘들 때는, 그죠? 주님이 내 삶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 때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 없나 봐. 그거를 잘 표현한 글이 뭐냐면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해변가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보니까 한참을 걸어갔는데 발자국이 이제 몇 개겠어요? 두 사람 목이니까 4개겠죠. 그죠?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었고 제일 막막했고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나 혼자 그 힘든 시간을 걸어왔네요. 하고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못 견디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업고 그 힘든 기간을 통과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발자국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신앙 경험했던 그것을 신앙 고백처럼 그 글을 써놨습니다. 되게 오래된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내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버거웠던 것들만 생각하면서 주님, 그 힘들 시기에는 진짜 없었네요. 아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업고 그 힘든 어려운 그 과정을 주님이 홀로 다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기억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왜요? 내 힘든 것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든 것만 묵상하게 되어지고, 내 어려움만 묵상하게 되어지고, 내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만 묵상하지, 주님이 그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 어렵지 않게끔 그 삶을 인도하셨던 것은 가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언제 그때를 감사하냐면, 그 시간이 좋아져서 다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었지. 그래도 지나고 나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할 때만 그 고백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내야 할 것인지를 다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은 것뿐이고 우리의 기억에서 그것을 놓고 살아간 것뿐이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받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 고난의 시간에도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지만 고민했지 우리의 죄 문제로 해서 죽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했는데 그것도 외면했고 그죠? 또 사흘 후에 살아나겠는데 살아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흘 후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되짚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되짚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1대1로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히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경험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고 사는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부활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